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 휴가가 시작되어진 것 같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전화를 하니까 휴가라고 다음 주에 연락해라고 하는데요. 휴가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호세아 말씀을 이제 잠시 좀 놓아두고 4주 동안 쉼이라는 주제로 또 휴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슬리포노믹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수면과 경제학에 대한 합성어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번역해 보면 수면 경제라는 뜻입니다. 이런 수면 경제 많이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잠을 잘 못 자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서는 비용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수면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사람들이 한 해에 잠을 좀 편하게 자기 위해서 서는 비용이 23조 5천억이라는 데는 엄청난 돈을 잠자는데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이것이 5년 전의 자료니까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일본을 보면 일본에도 이런 잠자는 일들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약 6조 2천억 정도 되어진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현대인들이 잠을 자기 위해서 좀 쉬고 싶은데 잠을 못 자서 이 비용을 드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을까요? 작년 기준으로 수면 시장 규모가 약 1조 원이 넘는 그러한 돈들이 잠자는 데 이렇게 소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피곤해서 어깨만 이제 대이면 잠을 자는데 현대인들은 이렇게 잠자는 문제 때문에 쉼을 쉬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이제 투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쉼에 대한 기사를 이제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의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지가 2004년 7월 달부터 우리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 시작되어서 2011년도에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주 5일제가 도입되었는데도 국민 81.3%가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하루 더 쉬라고 이렇게 했는데 국민 100명 중에 82명이 더 피곤하다,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쉼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여러 기사와 자료들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업무에 시달렸는지, 또 쉬지 못하고 한 주를 보내고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쉬고 싶지만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런 우리 부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클 때만 해도 직장인 단인들이 평생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부업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 이후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또 다른 제2의 직업, 부업이라는 것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매일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고 저녁 9시부터 또 8시부터 새벽까지 근무하고 일어나는 그런 바쁜 현대인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현대인은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원하는 것이 좀 쉬고 싶다, 휴식을 좀 취하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루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하루 왼종일 잠만 잤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들이 하고 하는 이야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왕도교회 위임식을 받고 우리 작년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신방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번아웃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만났던 또 신방하면서 목사님 번아웃입니다. 번아웃이 그냥 탈진이라는 단어잖아요. 지쳤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이런 단어를 제일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또 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왜 번아웃 됐을까? 번아웃 된 이유가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번아웃 되지 않고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한 해 동안 이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고 싶은 것이죠. 좀 쉬고 싶고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휴가를 맞이하여 우리는 삶과 자연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잠시 일상의 삶을 멈추고 자연 속으로 돌아가서 맛있는 음식도 좀 먹고 또 평상시 하지 못했던 일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제가 청년 때 돌아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휴가 때 뭘 했느냐, 청년 때는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막 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방에 읽고 싶은 책을 빌려가지고 막 방바닥에 한 40권 정도 막 뿌려놨다가 1페이지부터 1권부터 이제 보는 거잖아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책을 읽고 싶었어. 그래서 제가 1권 먼저 읽으면 제 집사람한테 1권 읽어라 이렇게 해서 주고 책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휴가 기간을 보내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데요. 우리가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 휴가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쉼과 회복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4주 동안 쉼과 안식, 휴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쉬게 하리라, 쉼을 얻으리라, 반대로 수고, 짐, 멍에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쉼과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본문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고하다, 무거운 짐을 지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본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만이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하다,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수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수고하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우리가 능동태와 수동태로 되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수고한다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자기 책임하에 고생하는 것을 가리켜서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가만히 보면 고생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들어서 고생하는 것이죠. 굳이 그 일들을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능동태인 것이죠.
이러한 모든 고생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굳이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일들을 만드는 것이죠. 지나친 욕심 때문에 스스로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이죠. 이런 짐을 지는 것이 곧 수고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이러면 수동태라고 했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치우는 무거운 짐을 가리키는 것이죠. 피하고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없어서 수동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무거운 삶의 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이런 억지로 당하는 그런 고통과 삶의 무거운 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구체적으로 이런 수고하다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죄의 짐을 의미합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로 기뻐함으로 살고 싶지만 죄의 무게가 우리를 질러 누른다는 것이죠.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죄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 또 불안감 이런 것을 떨쳐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의 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질고 가는 죄의 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굳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의 유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해탈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죄의 짐,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고행을 합니다. 먹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 동남아시아 여러 가지 여행과 또 뉴스를 보면 평생 먹지 못하고 그래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쪽에 긴 꼬챙이로 이게 볼을 이렇게 쑤시고 반대편에 나온 이러한 삶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지고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담과 하와이로 모든 인류는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율법의 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본래 의도로 잘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종교,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율법의 짐이 있다는 것이죠. 완벽해져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압박감들이 있는 것이죠. 또는 여러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네가 교회에 직분을 맡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평가 이러한 삶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어서 이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삶의 현실적인 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관계적인 갈등입니다. 가족의 문제입니다. 우리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움 등에 대한 매일매일 다양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 이 삶에 대한 현실적인 짐 때문에 이 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숨조차 쉬기 어려울 때가 있음을 보게 되시는 것이죠.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내 삶에 지고 가는 모든 일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네 번째로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짐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써 달려가지만 그 과정에서 영적인 피로감이나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명이 내게 너무 버거운 것이 아닌가 하는 사명의 짐도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당신에게 초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짐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상담을 하는데요. 상담하는 자가 내담자에게 나의 힘들고 어렵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담자가 도저히 나의 이야기에 공감이 없으면 상담할 때에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상담자는 그게 뭐가 힘드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상담자 앞에 나가기 싫은 것이죠. 괜히 돈을 주고 왜 상담자에게 나가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고통과 짐을 깊이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시면서 그 짐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허덕이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참된 쉼의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면 만족되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에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알고 계시다. 그리고 이해하시고 충분히 공감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무거운 삶 가운데에 나를 초청하시고 나에게 한 짠씩의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이 무엇일까요?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짐진 자들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28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쉼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의 짐이었습니다. 율법의 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짐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짐이었습니다. 이 짐을 메고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참된 휴식과 만족과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죄로 인하여 우리는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 쉼은 여러분 정지가 아니라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는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번아웃 됐을 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좀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힘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 키울 때에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 벽에 가서 좀 서 있으라고 합니다. 벌 주려고 하면 뭐 호된 벌을 주든지 이러는데 벽에 가서 서 있으라는 것이죠. 이런 그냥 서 있는 것이 활동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면 더 힘든 겁니다. 기도도 하지 마라. 성경도 읽지 마라. 말씀 전하지 말라. 설교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 저한테는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은 정지와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는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친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 좌절했던 마음이 새 힘이 솟아나는 은혜와 경험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약속해 주신 참된 쉼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참된, 세상에 주어지는 그런 단순한 정지와 멈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힘과 은혜를 주시는 동력과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들이 월요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요병이 무엇입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다 보니까 월요일날 회사에 가니까 월요일 오전에는 집중이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월요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휴가를 떠나서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 쉬고 싶어서 떠났는데요. 떠나서 다시 돌아오면 이런 우리의 삶에 또 무거운 삶의 짐들이 있는 것이죠. 직장의 일들이 산더미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가정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참된 쉼은 우리가 멈추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재충전되어지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휴식과 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참된 쉼을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멍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마리 소가 또 두 마리 나귀가 밭을 갈기 위해서 전기를 끌기 위해서 어깨에 매는 도구가 바로 멍에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소의 멍에를 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모르겠다고 하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한번 가져왔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이제 시골에서 밭을 갈 때에 멍에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 멍에는 두 마리 소가 함께 전기를 끌기 위해서 이제 등에 씌우는 것을 가리켜서 멍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멍에의 뜻이 연결하다, 연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 이런 기계로 농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나라 농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를 끌어서 척박한 밭을 갈았습니다.
한 마리의 소가 아닌 두 마리의 소를 연합하여 밭을 갈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마리 소가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소를 이제 짝을 지우는가? 힘센 두 마리 소를 똑같이 멍에를 세우지 않습니다. 짝을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암컷수컷 사이가 좋은 부부 소를 이제 멍에를 세우는가, 짝을 지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마리 소는 힘이 좋은 어미소이고, 다른 한 마리는 연약한 어미소에 비해서 연약한 작은 새끼소를 같은 멍에에 씌워서 밭을 갈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사, 이것이 참된 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도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아주 노련하고 능숙하게 일을 하는 어미소가 먼저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끼 소가, 연약한 소가 그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죠. 이 두 마리가 한 팀이 되어서 척박한 땅을 이제 갈아엎고 농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작은 새끼 소는 어미 소가 일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밭을 가는 법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겁고 수고한 짐을 지고 가는 이 인생들에게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거운 멍에를 함께 지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어미소가 되어서 어린 소를 붙들고 밭을 가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삶과 믿음의 삶은 아주 노련한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상 힘은 누가 쓰는 겁니까? 어린 소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힘을 쓰는 것입니까? 힘센 어미소가 밭을 가꾸는 것이죠. 어린 소는요, 어민소 옆에서 그냥 같이 동행하고 함께 따라가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척박한 땅이 이제 갈아엎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참된 힘을 주겠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과 믿음의 삶은 나 혼자 열심히 고분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이 땅의 삶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미소가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어미소와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그 일을 강할 때에 참 행복과 참 쉼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의 짐을 짊어가는 자들아, 내가 그것을 다 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질고 져 가야 되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휴가 갔다 와도 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끊임없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의 짐을 함께 져주겠다. 내가 너가 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짐들을 함께 지며 이 길을, 이 밭을 가꾸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혼의 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여 주시는 음성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참된 동력자이심을 믿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긴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과 은혜를 약속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왕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번아웃돼서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가 다 없게 해주겠다. 결코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함께 져주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참된 쉼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왜 번아웃 됐을까요? 우리가 왜 힘들다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왜 지쳤습니다. 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참된 짐을 지고 가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끊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지쳐있는 상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에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지쳐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원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은 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쳐있는 것이죠. 우리는 힘들어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참된 안식과 쉼이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무거운 짐을 인해서 지쳐있고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함께 지시는 노련한 의미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맡기면 되어짐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제 시간이 되어서 휴가를 가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요, 휴가 갈 때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시간이 어떻게 있으니까 그 시간에 뭘 할지 좀 계획도 세우고 또 평상시에 하지 못한 것도 세우고 이러는데요.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요, 걱정, 근심, 염려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아빠와 엄마 같이 가서 맛있는 거 사주면 먹으면 되고, 바닷가에 들어가려면 또 들어가면 되고, 또 쉬고 싶으면 콘도에 들어와서 쉬면 되고,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이러면 휴가를 떠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책임을 져주니까. 자기는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지고 가신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번아웃된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고 또 끊임없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왕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우리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른 아침 집을 떠나서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지쳐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영적인 쉼이 있음을 기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을 떠나갈 때 더 힘듦을, 주님 곁을 떠나간 인생이 더 피곤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